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인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일첨은 제물 드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6-4구역에 오상택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유경아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복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천국환송 예배가 있으며 빈소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3호실입니다. 한민영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심성매 권사님이 남편 되시고 한민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우윤주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한민영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환송 예배는 오늘 오전 9시 빈소는 인천 접시자병원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유족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원전 518년경에 다리오스 왕 4년 9월 4일 히브리 달력으로는 기슬레브 기슬레월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2절 3절 말씀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베델은 이제 보통 지명으로 보지만 이제 본문의 배열의 특성상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휘적 뉘앙스가 느껴지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종교성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온 베델 사람이 이제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이제 5월 아브와 7월 이제 티슈리의 전통대로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보시면은 해온 그대로 금식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성이 있다는 베델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온 그대로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것들이니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온 그대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해왔던 것
것들, 여러분 전통이 어떠한 나쁜 것들일까요? 전통은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질서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5월 아부월에 이루어진 금식은 이제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된 것을 슬퍼하고 회개와 애통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던 금식이 5월 아부월에 이루어진 금식이었고, 7월 티슈리월의 금식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제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달리아를 살해함으로써 남은 공동체 소망이 끊어진 아주 비극적인 날이 를 기억하며 이제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민족적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금식이 7월 티슐리엘의 금식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런 중요한 의미들은 쏙 빠지고 지금 베델 사람,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온 그대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 전에도 금식을 이때쯤 되면 해왔으니까 또 아부월이 오니까 금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의 문제는요, 이제 동기가 변질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조차 모른 채 그냥 해왔던 것이니까 마음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 삶, 그냥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금식이라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아부월 그리고 일곱째 달 티슐리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해오던 대로 행하였던 금식, 아부월에 행하였던 금식 좋다. 근데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사실 금식을 하든지 반대로 자유롭게 먹든지 간에 그 먹고 안 먹고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보시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행동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금식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절과 10절에 나오듯이 진실한 재판, 공의, 인애, 긍휼,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금식의 날에는 울기는 울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실천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완전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등을 돌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멍에를 거부하는 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완강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금식하며 애곡하며 울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귀를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샤미르 금강석 같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바람으로 불어 여러 날에 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다면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무감각적으로 하는 종교의 행위 의식이 있진 않는지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 의례적으로 그냥 드렸던 예배, 아무런 감격도 없고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선포되고 찬양은 우리 삶과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지만 그냥 의뢰히 행했던 대로의 예배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행한 대로 그냥 드리면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이렇게 우리가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쳐서 점검해보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요즘 오후 예배 때 찬양팀이 8월 한 달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절대 삶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에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잘하는 제사, 멋져 보이는 예배,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새벽에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예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다시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라도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예전에 해오던 대로 정말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은 메말랐으며 정말 드리는 찬양의 곡조에 내 마음이 실리지도 않고 드리는 기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었으면서 해오던 대로, 오늘 말씀의 아볼과 티슈리얼에 해오던 대로 우리가 근신하리까 물어보던 이 베델 사람과 같은 종교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드려진 예배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주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